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전국에 벚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그 청미천 뚝방길도요, 지금 꽃이 만개하였습니다. 그 벚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겨울은 다 지나가고 봄이 왔다는 거죠. 이제 봄이 왔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습니까? 곧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아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자연적 현상을 이용하여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13장 28절부터 32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은 곧 여름이 올 것을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런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고 꽁꽁 얼었던 얼음들이 다 녹고 개나리가 활짝 피고 벚꽃이 피는 것을 보면, 아, 이제 봄이 왔구나. 그럼 이제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죠. 그럼 이제 봄이 왔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다시 겨울이 온다는 걸 예상합니까? 아니죠. 여름이 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농사 짓는 분들은, 아, 이제 꽃이 피는구나. 아, 봄이 왔구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땅도 갈면서 여름을 준비하고,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되겠네. 그리고 꽃눈도 이렇게 떼주시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봄이 왔으니까 겨울 옷들을 정리하고 이제 여름 옷들을 이제 슬슬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지요. 이것이 천기의 징조, 즉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 변화가 주는 지혜를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이제 꽃이 필 것 같으면은, 잎사귀가 나고 꽃이 필 것 같으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보고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또 이 재림하시기까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지금까지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분명히 호산나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뒤에 부활이고 승천이고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더 이해가 빠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은 혼란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느꼈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왜요? 병든 자가 오면 그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이든 간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오면 앞을 보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오면
걷게 해주시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는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살게 해주시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자연 만물에게도 명령을 하시는 분이죠. 파도가 거세게 일었을 때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제가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시죠? 어머, 뭐야? 호산나라는 것은요, 사실 짧은 기도문입니다. 호산나라는 이 단어 안에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도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메시아를 향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5일 만에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랐던 제자도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제자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는데도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같은 행동을 했지만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죠. 그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호산나를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래?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죄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그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 그 일로 인해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이 현실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민족의 해방을 원하고 있었고 독립을 원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 다음에 한 자리씩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었죠. 사실 그 전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은 함락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강대국들의 밥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침략당하고 지금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민족의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뉘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만 힘듭니까? 백성들만 힘든 거예요. 로마에 세금 내야 되죠. 사두개파, 바리새파의 눈치를 봐야죠.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자기의 현실 속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오셨던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으면 정당을 하나 정하셔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를 정하시든 사두개파를 정하시든 두 정치 세력 중에 하나랑 손을 붙잡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예, 궁전으로 들어가서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정치에 관심 없고 정권 탈환에 관심이 없고 이 백성들은 영웅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자꾸 죽겠다고 말씀하시니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니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배신하고 백성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을 나약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영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정말 왕으로서 든든히 세워질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빼이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가 자기 길로 떠져가 가졌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당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을 내 백성의 제자들이라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쓰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소관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받도록 중재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무화과 나무가 봄이 되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곧 여름이 올 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 이 구원을 얻은 우리 또한 무화과 나뭇잎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왔을 때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우리는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찬양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이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